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했느냐? 내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다 빚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빚진 자라고 그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올바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 완성되려면 어떻게 완성됩니까? 성령 받이에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아니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나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기회를 지금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 평안히 갈 수 있느냐. 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가는 길이 계속 막혀 있잖아요. 사탄이 놔둡니까? 놔두지 않지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창세기 그 2장,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을 보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보니까 아담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사탄 마귀가 가진 그 계략을 다 쓰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거하는 것을 루시퍼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옛날 자기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다 두시고 영광 받으시는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루시퍼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동산에 침범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루시퍼가 가장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침투했느냐? 이브에게 침투했다. 성경에 창세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에게 침투해서 아담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교두보로 삼았다.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 그게 루시퍼라면 사탄 마귀.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뱀이 되라는 게 사탄 마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은 뱀이 지혜로우니까 뱀의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을 알라는 얘기. 뱀보다 미련에 맨날 당하지.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내 마음을, 정성을,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진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3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니까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 것을 거기에 하나님이 상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면 넘어가지요. 그런 일들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어떤 방향에서든. 거기 이성이, 육신의 이성인, 정욕적인 방향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방향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방향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최고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든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 이성이 약한가? 물질이 약한가? 명예에 약한가? 정치에 약한가? 자녀에 약한가? 뭐 약하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그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관심 있게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가 누가 악한 자입니까? 세상에 악한 자가 누가 악한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주위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악한 자란 말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한 자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용납지 말아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말하면 거절하거든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 들으란 말은 약속과 명령, 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나눠놓으셨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모 자식 간이라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말하면 듣기 싫어한다고. 아무리 나하고 부부관계라도 남편과 아내인 관계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말하면 듣기 싫어해요. 다른 얘기면 좋다고 그러죠. 사상적인 얘기 얼마나 많아요. 하늘 아래 걸 얘기하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말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다 빚진 자로다. 무슨 빚을 졌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게 빚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 밖에서 완성시켜야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자꾸 가로막는 것이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심정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 발걸음이 닿지 못한 곳에서 위해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한 것은 뭘 위하냐?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로마에도 바울이 그러지, 몇 사람밖에 없다. 몇 사람밖에. 요한계시록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몇 이름이 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몇 이름밖에 없다. 그 사람이 완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찾아서 3년 동안에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완성돼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어린 혼이다 그랬어요. 완성되지 못한 어린 혼이다. 그런 사람들이 미혹해가지고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왜 하나님 이름 바르니까, 예수 이름 바르니까, 성령 이름 바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겁니다.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정치적인 도구에 이용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뭔가 열심히, 그리고 주님과는 정반대죠. 주님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화로 시키려고 하는 주님은 아니라고 밝히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다. 빌라도가 역적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잡혀왔는데 신문에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주님 밝히시잖아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맞다. 내 말이 맞아.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역적이 됩니까?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선임 제사장인 게 대제사장이죠. 그 동원된 사람들이 뭐라냐? 우리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가이사가 유대인의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 표면적인 유대인이 혈통적인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다. 껍데기로야 혈통적으로 다 따지지.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삭으로 해서 야곱으로부터 12지파로서 다 거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야곱의 장자가 루벤에서 유다로 장자권이 넘겨졌잖아요. 네 번째 유다에게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자기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신들을 증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군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치던 유대인들, 그 속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군중심 이용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해. 누구는 좌파야, 누구는 우파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말이 뭐예요?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종이 어떻고 국경이 어떻고 맨날 그 얘기에 싸우잖아요. 짐승들이 자기 영역 땅 뺏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능이나 뭐 여러분 예능에 뭐 체육 같은 거 이런 거 보세요. 다 땅 뺏기예요. 이 하늘 아래는 이게 모든 것이 다 짐승들이 하는 거리를 고도화됐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하늘은 그분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에요.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확실히 밝혀있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胎에서 만들어질 때 세상에 나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덮으셔서 미리 아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다 기록해놨어요. 이름까지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10편 139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찬양했으니까 우리도 찬송해야 된다. 성가대 만들어야 된다. 뭐 밴드 만들어야 된다. 오케스트라 해야 된다. 음악의 원조가 뭔지를 알아야 해요. 음악의 원조. 음악은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그래서 성령 기름 부어서 뭐하라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 안에 북과 관악기를 음악이죠.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다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가장 뛰어나지요. 5 천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게 루시퍼예요. 기름 부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 10가지 보석 다 그에게 맡겨버렸잖아요. 꽤 오랜 세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니까 뭐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오르락내리 가면서 장사하고 부하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동산의 주인이 되게 돼. 내가 뭇별들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계획을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동산에 내쫓아버렸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것이 그게 루시퍼예요. 올바로 잘 아세요. 그 음악의 원조가 누구냐?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가지고 사울 왕이 악신 걸렸어. 귀신 내쫓을 때 뭘로? 음악으로 내쫓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루시퍼가 기뻐하는 음악, 그걸 구별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송한다는 가사 보세요. 전부 성경과는 정반대된 가사들이에요. 나도 초창기에 유튜브 방송할 때 내가 12줄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시작하고 그랬어요. 옛날 거 보세요. 내 말, 그리 거짓말인가.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가사가 성경하고는 정반대야.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로마 캐토릭하고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에서 다 만든 찬송이잖아요. 그래, 음악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송을 하라. 새 노래.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에서 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이죠. 가인이 창세기 4장 보세요. 그의 후손이 뭘 했나요? 그의 후손이 철을 만드니까 소위 말하면 철기시대죠. 그러니까 북과 관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올겐을 만들어가지고 음악을 하면서 이게 세상 음악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것이.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거기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음악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요. 공중의 새도, 땅 위의 짐승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음악에 다 춤추잖아요. 다 똑같아, 감성은.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분명히 밝히잖아요. 근데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찬송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유행가나 팝송이나 하고. 성경은 안 읽은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업이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지 몰라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 깨달은 사람은 돌아섰죠. 그런데 그 순간만 돌아서고 또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 짓거리 또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 타치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거역한다? 그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상담해 주더래요. 성경 읽어라.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상담자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뭘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됐는데, 사람에게 상담받으면은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 성령 받은 사람이 안 그러겠지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 왜?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책망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서 성령 밖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못한 것을 자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완성됐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하나님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를 확실히 해서 그들이 깨우치고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하나님 이름 파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칭 사도, 이 얼마나 거짓말쟁인가를 내가 찾아서 그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낸 것에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첫째 해야 될 게 그겁니다. 하늘 아래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 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를 꽉 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건 은사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양육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어디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까지 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속고, 속음이 이 세상에서만 노략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만 물질로 탈취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화라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을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스템을 7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7년 대환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부르심 받은 교회,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장하는 도장 받아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가면 첫째 화가 그겁니다. 첫째 화가 뭐냐? 첫째 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지막 인치 있는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설명하잖아요. 네 강에 4대강 인류의 발상기 있잖아요. 천사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천사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그를 위해서 마지막 한일의 기한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두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환경에서 밀려오는 어려운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에서 마침내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